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마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성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복음서가 4권이나 차지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왜 같은 거를 이렇게 4권씩이나 이렇게 꼭 두느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마태, 마가와 더불어서 누가복음 이 3권의 책은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쓰여진 그 관점을 봤을 때 약간 비슷한 게 많아요.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3권의 책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은 그 내용의 관점이 좀 약간 좀 달라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가 필요하겠느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상이 비슷한 점은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의 그 이해라고 그러나요? 입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쓴 사람의 어떤 그 의도? 그런 것이 조금씩은 달라요. 뭐에서 다르냐면 그것을 누구를 향해서 썼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 유대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연결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녹아들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고, 주로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마가복음은 약간 대상이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 관점은 사실 유대인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로마인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마태는 유대인, 마가는 로마인. 그 누가복음 어떠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을 쓴 누가가 헬라의 아주 정통한, 헬라어에 정통한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어권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헬라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 문화권에서 살면서 사실은 오늘 이 책의 처음에 보면은 그 대상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그런 책이지만, 사실적으로 이 책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것이 그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전반적으로 그 이방인들, 그 전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것이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그 시므온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2장 32절을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거기 보니까 예수를 가리켜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벌써 이 단어 하나에서만 보더라도 예수는 누구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또 확장되어진, 단순히 어떠한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사람들, 로마인들을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만민을 위한 그런 복음으로서 이 누가가 복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복음서가 여러 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이 각각의 그 내용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전부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어봤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2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 무궁무진했대요.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책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지금 우리 정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외경 가운데에는 동화복음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 외에도 지금 기록된 어떤 경전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은 그때 당시에 쓰여진 많은 그런 복음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이 세 권의 책, 그러니까 요한복음까지 하면 네 권의 책이 정경으로서 지금 선별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내용 자체가 없었던 이야기라면 이렇게 되었었겠습니까?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서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그런 시대라고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이제 구전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의에서 모여가지고 추려서 뽑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정경 가운데서도 이 내용이 좀 더 사실에 가깝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누가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뭐라는 거죠? 사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목격자가 있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본 사람도 있었다. 처음부터 눈으로 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의 일꾼들, 즉 사도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 그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준 그 내용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글로 담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은 그 대상자가 지금 데어빌러라는 어떤 한 인물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나 전설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긴가민가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은 교회를 많이 나간 사람들 중에 보면은 주로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와요. 왜 그러냐면 외국에 나가면은 교회를 가야 한국 사람들 만나니까. 교회를 가야 서로 간에 이제 뭔가 좀 대화도 이루어지고 사업도 좀 이렇게 연결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믿지 않아도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친목을 위해서 교회를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명색은 크리스찬인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그런 난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만 그냥 교회를 형식상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를 뜰만 맞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오면은 그냥 그것으로 크리스찬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갈 때는 주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것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날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몇 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왜? 이것이 진짜로 사실이고 그것을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바울이 변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것이 사실이구나. 근데 이것을 쓴 이 누가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책을 쓴 누가는 그 신분이 뭐였냐면은 의사였어요. 성경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보면 의사 누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 군데에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빌레모서 1장 24절에도 이 누가가 의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의사면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한 그런 학자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걸 얼마나 객관적으로 봤겠어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상상으로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이 사람도 어떻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40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는 가장 잘 알았던 어떤 유력한 사람, 좀 어느 정도 좀 힘이 있고 좀 어느 정도 좀 실세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각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그때 거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총독들 중에 벨릭스랑 베스도 같은 총독들에게 말할 때도 각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정도로 보니까 아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그러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이 사실은 그 당시에 너무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흔한 이름. 옛날에 우리가 국어책에 보면 뭐 철수의 영향 뭐 이런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처럼 그냥 흔한 이름.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많았었겠죠. 근데 이제 그 역사서를 썼던 이 클레멘타인이라는 그 역사서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이 안디옥에 사는 큰 재력가였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은 안디옥 출신의 그리고 돈이 많은 그리고 신분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아무튼 그 사람에게 지금 이 글을 써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니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3절에 보니까 차례대로 써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5절부터 이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이 누가가 어디서부터 지금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세례 요한의 잉태하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해서 마리아가 잉태하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까지 쭉 그려나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장면은요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도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 장면은 안 나오잖아요. 그냥 임신해서 산딸이 다 돼가는 마리아가 그냥 그 호적을 내라는 아우스테이드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내려서 고향에 와서 그냥 애를 낳게 되는 그런 장면부터 나오지 어떻게 임신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만 나와요. 누가에서. 그러니까 아주 이제 오랜 기록부터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의 어린 시절, 예수의 아주 오랜 그 처음 어떻게 잉태되는 그런 모습을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참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런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이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읽었을 때 좀 뭔가 좀 재미있는 부분도 많고 좀 우리가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말을 할 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데오빌로가 제가 전에 쓴 책에서는 이러이러했는데 라고 말하는 그 전에 쓴 책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한참 되긴 했지만은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쳐서 하나의 책처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누가행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일생,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하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모습들, 제자들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말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있다면 뭐를 들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즘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들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일들이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이지만 성령이 일하셨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려 17번이나 그것이 나온단 말이죠. 오늘 여기 1장 15절에서도 보면 이 그 사가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도 강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내용,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목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책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5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읽냐면 2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나이도 나이가 많나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아멘. 유대 왕 헤롯 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 때의 그 제사장 제도를 보통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제사를 그 시내산에서 제사법을 알려주셨죠. 근데 이제 그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혼자서 계속적으로 누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걸 직무를 감당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모두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24개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그 반에 따라서 자기의 때가 되면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으로서 일을 섬기게끔. 그래서 원래는 아론을 도와서 그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처음에 둘은 비노함니아스 이제 그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그 후손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24명으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이 제사장의 그 반열을 아버지 아론을 도와서 그걸 했었거든요. 그때에
이 아비야는 8번째 반열을 맡았던 사람이고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그 만들었던 그 조직인데 이것이 유다가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뒤에 고레스 왕이 그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조국으로 돌려보냈을 때 그들이 성전을 짓고 다시 모든 제사 이런 부분들을 다 회복을 시키죠. 에스라의 그 지도를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회복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지금까지 이거 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아주 그 교육이 잘 되어져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그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그렇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모습, 사실은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고 그렇게 되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져서 포로로 잡혀갔던 거 아닙니까? 다시 회복돼서 여기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2000년 동안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쭉 살아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죠?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시켰다. 이건 보통 이건 어려운 일. 사실 역사 유례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하면 바로 이런 신앙적인 교육 때문에 그렇다. 그들의 정신이 사라져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졌어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가랴 그는 아론의 자손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참 흠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는데 한 가지 아쉽게 그들에게 뭐가 없었느냐?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적이고 그렇게 열심인데 자녀가 없다?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자녀가 없으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녀자가 아이를 못 가지면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내쫓겨졌단 말이에요. 7거지 악 중에 하나가 여인이 아이를 못 갖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를 못 가지면 그러면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냥 넌 집으로 가라고 쫓겨냈다.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를 못 가지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엘서에 보면은 왜 그 사무엘의 엄마 그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거의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막 그냥 지칠 때까지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했던 그 이유가 왜 그랬느냐 하면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의 남편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어서 그 아내는 자녀가 있는데 자기는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속이 상했겠냐는 거죠. 뭐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딱 보면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자녀가 없어. 모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너 의인인데 너 그렇게 열심인데 왜 자녀가 없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안 되면 사람들이 위로를 못 해주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니까 저런 일이 생기지. 문제가 없어 왜 저런 일이 생겨?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너무 마음이.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흠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자녀를 주신 거예요. 자녀를 주시는데, 자, 우리가 한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은, 한나가 그렇게 자녀가 없어서 고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같은 출중한 그런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간 거예요? 왕조를 이렇게 이어가는 어떤 그런 중간적인 역할로서 사무엘이 큰 역할을 감당하지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녀를 주는데 그 자녀가 누구였더라?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한 말이에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왜? 그 엘리야가 와야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엘리야가 누구였어요?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임한 거죠. 그 크고 두려운 날에 엘리야가 와서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가실 길을 넓혀 나아가니까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끝장나고 완전히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통해서 세워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지만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저주를 받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형통한 자요. 우리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미 저들은 멸망받은 사람. 근데 그걸 몰라.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자리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좀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더 큰 심판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심판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복음을 전거할 때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퍼붓고 막 그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는 이미 다 얻었어요. 받았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못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휴, 불쌍한 사람들.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저렇게 뭐 기독교를 핍박하고 뭐 예수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느냐 뭐 이러지. 오히려 그걸 아는 우리가 그들을 볼 때에 왜 우리를 핍박하냐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티켓이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티켓이잖아요. 저돈 없어요. 그럼 우리는 여유가 있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들은 저렇게 사네.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짜고 진짜를 모르냐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만 구원받지 못한 저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마음을 그들에게 빼앗겨버리냐. 그들보다 못하다고 우리가 못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에게는 정말 큰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작은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세상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그거 뭐냐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것이고, 그게 아닌 이상에는 우리는 그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같이 살지만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자.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냥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어차피 똑같이 함께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뷔페 식당에 가보면 그냥 얼마나 음식이 많아요. 그 음식 막 하면 그거 다 먹습니까? 저는 요즘에요, 뷔페 가면은 정말 아까워. 왜냐면, 어릴 때 그런 이상하고 좀 젊을 때는, 청년 때는요, 먹어도 들어갔어요. 아깝지가 않았어요. 지금은요, 어느 정도 먹으면 못 먹겠습니다. 더 먹으면 이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는 뭘 갖다 놔도 더 이상 넣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제가 이제 와서야 이제 느끼는 거죠. 왜 그때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왜 뷔페를 시켰는지 이제 느끼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먹긴 먹지만 옛날 같지 않으니까 솔직히 계산하게 돼요. 아깝다는 거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세상 나가서 우리가 살아서 볼 때 아무리 세상에 재산이 많고 권세가 많아도 누릴 수 있는 건 똑같아요. 제가 어떤 그 글을 보니까 그런 부자가 남긴 글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살아보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30%도 제대로 못 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집이 크대요. 집이 큰데 그 큰 집에 나는 30%도 나는 쓰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큰 집은 다 다녀봤겠습니까? 핸드폰이 있는데요. 핸드폰 기능에 자기는 30%도 못 쓴대요. 최신형 핸드폰인데 나머지 70%는 기능도 모른대. 자동차를 탔대요. 그 좋은 자동차에 30% 기능밖에 자기는 못 썼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 비싼 핸드폰 사놓고서도 그저 한다는 것은 전화, 카톡, 끝.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걸로 끝. 조금 더 발달하면 영상 하나 보는 정도.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그걸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허황된 것에 너무 우리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말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어서 문제가 됐었다고요? 아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얼마나 자녀를 갖고 싶었었겠어요. 기도 안 했어요? 했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다니엘아 무서워 말라 너의 기도가 첫날에 응답되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첫날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세요? 듣고 보시는 거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의 때에, 그분이 가장 합당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내 때를 만들지 말아야 돼. 내 원함대로 기도하지 말아야 돼.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은 좋으시다. 안 이루어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편파적인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실 것은 다 옳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아들을 주는데 응답이 뭐예요? 아들 요한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하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쁨만 되는 자녀가 아니라 나도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주 앞에 큰 자가 되도록. 어디서요? 주 앞에서 큰 자가. 세상에서 우리는 막 잘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권세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모든 물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 다 가지라고 그럽니다. 아니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라.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라.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나를 사용하여 오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소식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천사 이름이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장, 이게 천사장이죠. 이 천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장인데요. 복된 소식.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였는데 스가랴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할까요? 마치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가라. 하나님, 저는 나이도 많고요, 말도 어느라고요, 할 줄을 몰라요. 아니야, 네가 가. 못해요. 네가 가. 못해요. 네가 가. 못해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뭐 꾸짖으시잖아요. 네가 가라고 이놈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솔직하게 능력으로 따지고 말하는 걸로 따졌으면 그럴 거면 아론을 불러서 아론아 네가 가라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갈렙, 지난주에 우리 갈렙 배웠잖아요.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산지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잊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는 나 나이 들어서 못해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억하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먼저 주장했던 사람. 정말 힘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그들이 약해서요?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안압자손입니다. 키들이 큽니다. 거인들이에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가랴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왜? 내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데 때가 되면 이루어지면 볼 거야. 그때 돼서 내 일이 열릴 거야. 그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을 때는요, 그냥 무조건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면 무조건 아멘. 그게 사람의 말이면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요, 아무리 내가 뭐 능력 있고 뭐 어떻게 행해도 이쁜 짓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더라. 그 일이 이제 생겨났는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이를 못 갖는 사람들, 이걸 봐야 돼요. 혹시 주변에 아이 못 갖는 사람들 있습니까? 기도할 때 절대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대로 그대로 흠이 없이 행동하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정말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자녀를 주시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고, 하나님이요, 문을 열면, 성경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인간이 아무리 막아보십시오, 그걸 못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복이 여기 계신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